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늘 하는 말이 기도 행복 24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기도로 행복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원래 착해 성선설 원래 착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바울도 말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계속 육신에 갔다가 영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랩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를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복음에 비춰봐야 돼요. 나를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사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후대에게 다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뭐예요? 죄사함 받는 길. 그리고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자나 공주도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죠. 그죠? 자기의 신분이 왕자인 줄 알고 자기 신분이 공주인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족인지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근본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돕죠. 어제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은지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권사님이 그랬대. 야, 네 천사는 엄청 바쁘겠다 그랬대요. 사모님이 예빈이한테도 항상 한 번씩 하는 말이거든요. 네 천사는 엄청 바쁘겠어. 오늘 되게 바빴겠네. 그래서 천사가 항상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모두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에 렘넌트가 가져야 할 5가지. 첫째 뭐예요? 기도, 행복, 24. 기도, 행복, 24.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만의 기도, 행복, 24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행복, 24를 누리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에서 그랬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랬죠.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의무나 숙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함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 있는지, 나는 정말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의무나 숙제가 이제 아니라 정말 행복함으로 누려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리듬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 리듬이 되기까지 어때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영선생님이 우리 그때 성경학교 하고 난 이후부터 10분씩 이렇게 매일 한다 했잖아요. 이제 리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4 행복의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기도, 행복, 축복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안 보이는 영적 리듬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능력 25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고 기도의 완성, 영원. 세계화로 가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에 보고 내가 지금 만질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영화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해요.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도.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완성인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때요? 영원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20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실행, 시공간 초월입니다. 말은 잘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포럼을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할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실행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작은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도. 요셉이 혼자 살아남은 비밀이죠. 첫째, 뭐예요?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탓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 탓하지 않았어요. 감옥 간 거. 그죠? 그리고
형들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왜 어떻게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 영적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죠. 영적으로 독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뭘 볼 수 있었어요? 육신적인 게 아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반대쪽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역발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요셉에게 막 얘기했겠죠. 쟤는 이제 노예로 갔어. 망했어. 아니 그렇게 노예로 가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감옥으로 가네? 쟤는 망했어.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치만 아니라는 거예요. 역발상. 그리고 이 힘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위기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기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피하려고 하지. 근데 위기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았어요. 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것을 발견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 그리고 왕보다 더 높은 서밋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광야로 가도 황무지로 가도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게 10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고 저 10가지나 외워야 돼? 싶을 수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기도의 응답의 이 비밀을 기도를 누리면요. 이게 바로 따라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게 기도가 되어져야 이게 응답이 따라오는데 자, 이과 제목이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였어요. 묵상 주제는 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나요? 어제 이제 너무 예린 예소리가 싸워서 사모님이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잠도 안 자요. 12시까지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막 이제 나중에 폭발했어. 좋게 얘들아 자라, 얘들아 자라, 이제 자야지. 이제 올라가는 거지.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모님도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어젯밤에 그걸 못 누려 지금 목이 지금 다 쉬었어 지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나요? 자, 후대 한 명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사 한 명이 나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가장 엘리야가 위험할 때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갈멜산 전투 잘 마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가 없고 이세벨 왕비가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죽이러 오는 거죠. 완전 낙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호렙산에서 엘리사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누구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한 제자였어요. 12결이 소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한 결이가 2마리예요. 2마리. 24마리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다 불사르고 고기 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다는 건 뭐예요? 완전 올인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마지막 시간에 길갈도 아니래.
베델도 아니래. 여리고도 아니야.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최고의 가치를 바라봤어요. 무엇이 다른 제자였을까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했죠. 그러면 그에 따른 대답을 사람들이 하겠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와. 아니면 이제 뭐 천국을 가기 전이야. 사모님한테 뭘 원해? 네가 무엇을 바래? 그런데 치킨 한 마리 시켜주세요 이러겠어요? 그 대답에 그 사람의 수준이 있다니까요.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친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이야 친구한테 내가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뭘 좀 잘했으면 좋겠고 싶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만 남냐? 영적인 거.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기능 서밋이 되길 원하고 문화 서밋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와 고통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뭐예요? 계속 기도 얘기하죠. W 하실 때도 이 목사님 계속 기도 얘기하시고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기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 행복 24가 누려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엘리사는 가장 위험할 때 부름을 받았다 했죠.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명으로 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할 때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부름 받았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천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갑절의 영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뭐였어요? 도단성 사건이었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 결론이 나야지. 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는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두 글자. 맞아. 기도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기도. 이전과 이후의 비밀을 아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왜 비밀이에요? 예빈이랑 사모님은 알고 있어. 비밀인 거야.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이 너무 중요해. 왜?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전 7명의 렘넌트가 걸어간 그 비밀을 아는 렘넌트. 그러면 이후의 비밀도 알게 돼요. 어떤 거? 세계복음화. 그래서 내게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어떠한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수준과 상관이 없거든. 세계복음화는. 내 환경과 세계복음화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잡고 시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지?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찾아져요. 그리고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막 힘들게 실천할 거 말고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거.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자꾸 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안 가는 날 있어요?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가나요? 여러 번 가죠? 그럼 화장실에 붙여놓는 거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딱 앉으면 바로 앞에 탁 보이잖아. 그죠? 목요일에 소원이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막 기도문이 3개나 탁탁 붙여져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니면 또 다 까먹어. 일주일 그냥 지나가. 왜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이 아침에 늦잠 자도 되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 좀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못하는 존재야. 난 진짜 안 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기도하는 거예요. 핵심 문장과 실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거 실천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잘 안 돼요. 사실 사모님이 한 번씩 하는 기도거든. 사모님도 안 될 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